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가끔 이 남으로부터 어떤 비난, 이런 거 이제 비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나에 대한 어떤 험담을 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일단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험담하는 거 좋아할 사람이 이 세상 아무도 없겠죠. 혹시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요곡을 먹으면 오래 살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더라. 이런 분은 없으시죠? 우리가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대부분 그런데 이렇게 어떤 비난을 받고 어떤 비판이나 지적이나 이런 험담을 받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일단 기분이 나쁘죠. 근데 이것이 이제 좀 심해지면 이제 분노가 되고, 또 이 분노가 이제 좀 더 커지면 이제 공격적으로 돼서,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 너는 이제 서로 이제 서로 비판하게 되고 서로 험담하게 이제 됩니다. 이제 이게 이제 보통 뭐 일반적이라면, 근데 그 속에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그래 그러던지 그냥 이게 무시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참는 분도 계시죠.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신가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이 비난을 받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제 거기보다는 더 중요한 초점은 이제 심리학자들이 그 과정을 쫙 보니까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제 이 셀프 이스팀이라고 하는 자존감이 낮을수록 이와 같은 비난이나 이런 험담을 듣게 될 때 더 많이 이제 힘들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자신감이 강한 사람들이 또 이런 이 비난과 험담을 받으면 또 그걸 참기가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신감과 자존감은 낮을 때 힘들고 자신감은 높을 때 더 이게 힘들어지는데, 이 자존감과 자신감 차이가 뭔지는 아세요? 뭐 이제 좀 비슷해 보이는데, 이 자신감, 이제 컨피던스는 남의 평가에 의해서 자신을 생각하는 게 이제 자신감이라고 이제 구분을 합니다. 일단 학자들은. 자존감은 남의 평가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예요. 그래서 남의 평가로 자신감이 높은 사람은 이 남의 평가가 부정적이 되면 그걸 못 견뎌 하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이 평가가 거기에는 뭐 어떤 열등감이 될 수도 있고, 뭐 우월감이 될 수도 있고, 피해 의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종합해서 이 자존감이 이제 높으면 이런 말들을 들어도 별로 이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낮을수록 많이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말씀은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여러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던 게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들이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너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부름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죠. 이 세상의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떡하죠? 주인보다 높아지는 종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지도 실망하지도 낭망하지도 말라. 자,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4장에 들어와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그 분쟁과 다툼의 한 이유, 그 한 중요한 다툼의 원인이 됐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 험담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이 그 명예를 깎고 헐뜯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자,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일단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먼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사도 바울에 대한 험담이 무엇인가 우리가 잠깐 그래도 알고 가면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줄 압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고린도 후서에 더 많이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전체 다 읽을 수는 없고, 고린도 후서 우리 1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23절 말씀 일단 한번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제 3장 1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어, 10장 1절 말씀 또 이어서 갑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3장, 10장 말씀을 이렇게 좀 말씀을 추려서 읽었는데 제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원래 자신의 사명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아볼로가 그곳에서 이제 사역하고 본인은 다른 데로 갔어요. 근데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처음 교회를 개척을 했으니까 사도 바울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1장에 말했듯이 사도 바울이 내가 원래 가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 속에서 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또 특별히 1장 23절을 보면은 내가 정말 전심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가지 않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아끼려 합니다. 이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문제가 일어났는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게 되면 그 분쟁과 다툼이 더 불난 집에 기름 부은 것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곳에 가서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다 징계하고 이렇게 할까 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단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앞에서는 예 아까 가려고 했었으니까 예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3장에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의 그 신학과 이 사람을 보증하는 추천서가 없다. 이걸 가지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험담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근본을 우리는 모른다. 추천서 없이 왔다. 보증인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가 나의 추천서가 아니냐. 너희가 나의 편지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또 10장에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바울을 험담하는 사람들이 아까 온다 하고도 오지 않았어요. 방문을 주저하고 또 특별히 이제 10장 2절에 이제 보면은 이 바울을 뭐라고 험담을 하냐면 저 사람은 육신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 육신에 따라 행한다. 그게 뭐냐면 일단 바울 자체가 이 편지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의 외모와 이제 말하는 것은 좀 연약해 보였던 거예요. 특히 말할 때 고린도 교인을 대할 때 그 앞에서는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럽게 예. 근데 나중에 되면 뒤에 가서는 막 담대하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걸 가지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하는 험담의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죠. 강한 사람 앞에서 약하고 약자 앞에서 강하고 앞에서 한 말 다르고 뒤에서 하는 말 다르고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절에 이 10장 1절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대면하면 온유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이것이 이중성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장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지금 너희한테 직접 가서 내가 이 담대함으로 내가 이렇게 글로만 쓰는 거 너희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내가 가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문제 일으킨 사람들 다 징계하고 책벌하는 거, 그와 같은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결국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 사람은 육신을 따라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쪽을 따라가고 또 우유부단하고 딱 그렇죠. 어떤 사람은 확실하게 확 이렇게 문제 일으킨 사람 싹 내보내버리고 정리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그래도 품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근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돌아서기를 바란 거예요. 온유하고 관용으로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려주는 모습이 또 어떻게 보여요? 우유부단해 보여요. 주저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계산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지금 험담합니다. 그것이 이제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눌 때 주로 그런 말들은 누가 많이 했겠어요? 바울파는 아니고 그 반대 아볼로파든 게바파든 이런 데서 주로 말을 했겠죠. 자, 이와 같처럼 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한 험담을, 근데 사도 바울이 다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가 이와 같은 자신에 대한 비난과 이런 험담을 들었을 적에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제 반응하는가,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고, 또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또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가, 거기에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4장 1절에 이제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일단 여기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 하나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너희는 여겨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는 뭐죠? 자기 자신도 자기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나온 그 일꾼이라는 히페레타스라는 말은요, 사실 노예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노예를 지칭할 때 이 말을 써요. 이게 그 옛날 로마 시대의 배 밑에, 선창 밑에 있죠. 가판 밑에서 노젓는 노예들이 있죠. 이 노예들이 노예 중에서는 가장 힘든, 왜냐하면 배가 침몰하면 같이 다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이거 자유 없이 평생 배를 젓는 거잖아요. 그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둘러서 뭐 종이라는 단어, 뭐 다른 말들도 많은데, 특별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에 있어서 우리는 가장 낮은 노예와 같은 사람이라. 이 속에 뭐가 있죠? 이 속에 바울의 겸손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정말 노예와 같은 종이에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 면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 일꾼, 노예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또한 그 비밀, 크고 높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또 맡은 자. 이 맡은 자는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청직이라는 단어예요. 또 하나 감독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청지기와 감독은 똑같은 종이지만 그래도 뭐예요? 한 집안을, 주인을 대신하여 주인이 위임해 준 그 권리로 한 집안을 감독하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참 낮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두 단어 속에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겸손과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과,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손에 붙잡힌 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신의 존엄성과 존귀함을 같이 알고 있는 거죠. 간직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의 양면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장 낮은 종으로서 섬기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또한 감독으로
또 하나님 앞에 손에 붙잡힌 사람으로 존엄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물론 2절에 이제 이어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것은 어떤 거죠? 하나님의 종이든 그리스도의 일꾼이든 주신 사명에 있어서 우리는 다 충성을 다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교회 안에서 있었던 자신에 대한 험담과 판단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죠. 3절에 이제 보면 내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 있죠. 사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연중에 다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저래, 나름의 다 평가를 가지고 살아가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남도 그렇게 평가를 해요.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가 참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야. 저 사람 좀 조심해야 돼. 좀 멀리 해야 돼. 여러분 그런 생각들 없으세요? 은연중에 다 돼 있잖아요. 자, 근데 그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평가하듯이 우리도 그런 평가를 받지요. 어떤 사람은 나를 가까이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를 멀리 할 것이고 우리 자신도 그런 평가를 받아요. 자, 그와 같은 평가를 받을 때 사도 바울이 일단 크게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바로 남이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평가가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 나도 나 자신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 세상에서는 이 두 가지가 전부예요. 남이 나를 평가하고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전부인데 사도 바울은 나에게 이것은 매우 작은 일이라라고 표현을 해요. 왜 이것을 작다 표현했을까요? 일단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다른 사람이든 내 자신이든 우리 모두죠. 우리 모두는 다 인간이라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한계 속에서 우리가 남을 평가하든 우리 자신을 평가하든 우리는 그 한계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선입관이란 것이 있어요. 우리는 참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이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는 불완전해요. 또 그리고 내 상황이 바뀌면 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그 기준이 많이 바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남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나를 바라보는 시각, 반대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남을 보는 시각이나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때요? 환경에 의해서도 바뀌잖아요. 우리는 남이나 이 사람의 판단은 항상 편향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또 그렇게 될까? 그 말의 핵심에는 또 이게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알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속담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나도 나를 모른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우리는 스스로 우리뿐만 아니라 남의 마음의 중심도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볼 수 있는 건 사람이 하는 영역은 아니에요. 실제로 이 땅의 학문도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그 조아리의 창이라는 그 심리학의 이론이 있습니다. 조아리 창이 뭐냐면 우리의 인격에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다 공개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알지만 남은 모르는 내가 숨기는 영역이 있어요. 또 하나는 나는 모르는데 남이 아는 내가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이게 이론상으로는 딱 4분의 1, 25%씩 되어 있는데 이 영역 중에 가장 많은 큰 영역이 어딜까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영역이에요. 근데 어찌됐든가 그냥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요.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그래서 이 이론을 발표한 사람이 그래요.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75%가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게 25% 아니 저는 더 적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나를 잘 알 것 같지만 아니요. 모르는 영역이 훨씬 많아요. 이 세상의 학문도 그러해요. 오히려 성경과 또 이 세상의 지혜는 아니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 자기궤에 넘어가는 사람들 중에 나는 사람을 볼 줄 알아. 이 사람 잘 본다라고 이것도 착각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기가 쉽나요? 그래도 좀 오래 알면 좀 아는 부분이 조금 늘어날 뿐이지 다 알기가 어려워요. 결국 우리는요, 그렇죠. 우리는 모르는 것이 더 많아요. 모르는 것이 더 많아요. 근데 또 하나 우리의 한계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영역도 우리의 한계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남을 평가할 때나 내 자신을 평가할 때나 늘 우리 그 평가 기준은 아는 것만큼만 또 평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게 뭐죠? 우리가 경험한 거, 우리가 배운 거.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과 지식만큼만 또 사람을 평가할 줄 알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산상수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 하느냐. 눈에 들어가 있는 티와 들보 비유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 뭐냐면 내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남의 눈에 티를 봅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사람이 남의 눈에 티가 들어있는 걸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심리학에서는 또 이걸 자기 투영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거짓말을 해보는 사람만이 저 사람이 거짓말 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평생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요, 저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 한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거짓말을 해본 사람이 거짓말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있잖아요. 결국 내가 알고 있는 그 경험,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 범위 안에서 저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속여봤기 때문에 저 사람도 나를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또 하나, 꼭 내가 속이지 않았어도요, 한번 사기를 당해본 사람이 의심도 해요. 그러니까 이 직접 경험, 간접 경험 다 포함되어 있어요. 꼭 내가 거짓말을 해서 저 사람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한 거 하나, 또 하나는 내가 한번 사기를 당해본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말해놓고 이렇게 하는구나. 한번 당해보니까 이게 경험이 돼서 저 사람 또 나를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 두 가지가 또 성격이 좀 다르긴 한데 지금 심리학 공부는 아니니까 이 정도만 할게요. 자, 일단 사람의 평가와 나 자신의 평가의 한계를 우리가 좀 아는 게 좋아요.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또 하나 우리가 아는 것만큼 그 범위 안에서만 남도 보고 나를 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우리가 색안경이라는 말을 쓰는데, 내가 쓰고 있는 이 안경에 대해서 내가 지금 빨간색 선글라스를 보면 전부 다 뭐로 보여요? 지금 색상이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검정 선글라스를 보면 세상이 다 어둡고 침침한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 사실만 알아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아는 것만큼 나는 볼 줄 알고 내가 모르는 건 나는 몰라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밑에 4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내가 스스로 봤을 때 나를 자책할 아무것도 내가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우리가 이제 4절 이 앞부분은 좀 이따 뒤에 다시 설명하고, 자, 나를 심판하실 분, 나를 판단하실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 말하죠? 그러므로 그 뒤에 보면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누가 나를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나를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죠?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고 마음의 그 숨은 뜻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신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이 비슷한 말을 주님이 하신 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이건 절대 몰라. 내 마음 깊은 곳에 이것 아무도 모를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요. 그것을 드러나게 하신다. 숨긴 것을 다 알려주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한 그때, 물론 여기서 말한 그때는요, 최후의 심판을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다 그걸 드러내신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죽고 나서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걸까요? 그때는 완전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때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 기억할 거예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이것을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이제 보게 되면은 11장 32절 나중에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또한 이 땅에서 징계를 하세요. 이 최후의 심판 말대로 심판이에요. 그때는 이제 영생과 영벌과 함께 하나님의 그 모든 최종 마지막 심판이라면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숨겨진 것들을, 그 의도들을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건 우리 아내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제 주변 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서 하나님이 숨겨진 죄악들을 다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특별히 좀 부끄럽 얘기긴 하지만 목회자들의 어떤 성추문 같은 거 옛날에 다 덮어지고 숨겨지고 감추인 것들, 심지어 잊혀진 것들인데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계기로 그것을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참 그런 걸 보면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 미투도 그렇고 또 이제는 권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덮고 숨기고 이랬던 것들을 이제는 이게 드러나는 게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저 아프리카의 독재자들도 그렇고 옛날 같으면 다 감추고 숨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모르겠어요. 완전 범죄가 지금도 꿈꾸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참 유명한 사건이죠. 화성 연쇄 살인 사건도 다 모르고 다 감춰지고 할 것 같은데, 이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더 많이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 아직은 심판이 아니고 이건 징계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이 지금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강하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사도 바울 지금 나는 사람들의 판단과 또 내 자신에 대한 판단을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판단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 그걸 나는 가장 그것이 나의 핵심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 이 간접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런 그 말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너희가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에 대해서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이렇게 파로 나누면서 사역자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경솔하게 판단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함부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분명히 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또한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 속에 사도 바울의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내가 스스로 자책할 것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독선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이 칭찬이 있을 것이다, 자기는 하나님한테 상 받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겸손과 함께 확신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이제 좀 더 깊게 묵상을 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이 말을 또 오해하게 되면은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한 4가지 정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자기 확신과 독선은 구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독선이 뭐죠? 자기 혼자 옳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독선이라고 합니다. 이 자기 확신과 독선과 좀 비슷한 게 뭐냐면 신념과 고집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신념으로 해요. 나는 이것을 믿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고집을 피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드러나는 모습은요, 이 두 모습이 다 비슷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내 스스로 자책할 것을 찾지 못하였다 말할 때, 아마 이 반대파는 이 말을 또 읽으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것 봐, 이것 봐, 이 교만한 것 봐. 지금 교회 안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자기는 자책할 것이 없다고 이 말하는 이것 좀 봐.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얼마나 독선적이야, 얼마나 이기적이야.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했죠, 내가 나를 스스로 봤을 때 자책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의롭다고 여긴 것이 결코 아니라고 했어요. 나도 잘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까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것을 어떻게 깨달아요? 내가 봤을 때 내가 진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다면 이게 이제 독선이에요. 근데 진짜 모르는 거예요.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내가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으로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실 거야. 근데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 자기 확신과 독선을 좀 구분하셔야 돼요. 이 독단으로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말했지, 내로남불이라는 말 아시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지금 이런 독선에 빠지면 안 돼요. 지금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확신을 가진다 할 때 독선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여전히 자신이 실수가 많다라는 그 존재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가정에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은 이 말씀을 가지고도 아까 사역자에게 어떤 면이 있어요? 2면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예요. 정말 저 비참한 선창에서 노젓는 아주 비참한 노예예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존귀한 청지기요 감독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죠, 교회가 당신은 우리 노예야, 당신은 그리스도의 노예듯이 교회의 노예야, 성도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이 사역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존귀한 하나님의 종이야. 자, 이렇게 생각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더 쉬운 예로 들까요? 아내를 목숨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아내가 은혜를 받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그 말씀을 남편이 은혜를 받아서 서로 이 말을 주장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가정이. 그러니까 다툼이 있을 때 아내가 말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고, 좀 죽으라고. 진짜 안 죽네. 아내는 이렇게 말해요.
남편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좀 내가 너의 머리야. 좀 남편이 말하면 좀 복종해, 순종 좀 해, 좀 하는 신용이라도 좀 해봐.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어때요? 이 집은? 그렇죠. 여기는 이제 도구판. 리얼한 한국말이 필요하세요? 이 집은 지옥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목회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성도는 아니 교회의 종이라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종기와 존엄은 싹 사라지고 분쟁과 다툼만이 있어요. 진정한 화목과 작은 천국은 어떻게 해요? 사역자는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마음을 가지고, 교인들은 사역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존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돼요? 그 교회가 천국 돼요. 반대가 되면 똑같은 말씀이지만 지옥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말씀에 은혜를 받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은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를 적용해야 돼요. 그 말씀을 주고 남을 적용하려 할 때 이게 이제 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비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부흥회 끝나면 꼭 집에서 부부싸움 나잖아요. 왜요? 부흥회에서 은혜 받고 나서 자기 은혜 받았는데, 여보 오늘 은혜 많이 받았지?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다시 들어보면 뭐예요? 목사님이 오늘 말한 거 잘 들었지? 이렇게 되면 이제 은혜 받은 거 싹 쏟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참 신기하게 은혜 받고 나서 싸워요. 왜? 은혜를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남에게 적용할 때 항상 그곳에 불화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자기 확신과 독선을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한계를 가진 사람이에요. 자신이 모르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봤을 적에 내가 자책할 것이 없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숨겨진 악한 의도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마치 내가 전심으로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온유와 관용으로 내가 참은 거예요. 우유부단하게 육신을 따라서 앞에서 이해하고 뒤에 가서 아니요 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기다려주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의 판단과 내 자신의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자, 그런데 완전히 다 무시하는 건가요? 그리고 전혀 판단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그럼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으면 다 우리가 죄 짓는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좀 어렵긴 한데 판단과 비판은 좀 구분하셔야 돼요. 아까 자기 확신과 독선을 구분하듯이 판단과 비판, 정죄하는 건 또 구분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그 믿지 아니한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은 뭐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에 신경을 써야죠. 그 평가 때문에 우리 자신이 흔들리는 건 아니지만 그 평가를 다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남들이 말할 때 그래도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지금 뭐 제가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지금 뭐 정치인들 중에 옆에서 하는 말이 안 들리면, 안 들릴 때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기지 않아요? 주변에서 말하는 것도 들어야 돼요. 그걸 다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도 없지만 그걸 또 다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지역사회에서도 칭찬을 받아야죠. 하나님께 영광을 그들로, 우리만 돌리는 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께 우리를 보고 영광을 돌려야 되죠. 또 사도 바울이 지금 판단하지 않겠다는데 사실 판단을 안 하나요? 아니요.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쭉 보겠지만 앞에서도 봤어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들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 하나님을, 그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은 다 판단을 해요. 그 뒤에 이제 우리가 곧 보겠지만 5장 3절에 보면 음행한 자에 대해서도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죠. 음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요. 또 6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소송하는 자, 그 소송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판단할 만한 사람이 없더냐라고 말을 해요. 이게 뭐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판단하지 말라고 하니까 다 이제 다 그냥 묻어두고 덮어두고, 이건 또 아니에요. 참 어렵죠. 이런 게 참 어려워요. 근데 지금 말한 게 뭐냐면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내가 주려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요. 심지어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 손에 맡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분별할 수는 있어야 돼요. 분별은 해야 돼요. 교회 안에 아까 음행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분쟁이라든지 다툼의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 사람 너 나빠, 너 나빠, 지금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고, 그러려면 거기에 또 있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이 어떤 판단을 내리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독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신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가장 기초로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징계도 하실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 천국 비유에서 달란트 비유도 있고 그 양과 염소의 비유도 있는데, 다 주님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 다 판단하실 거예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판단하실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공의롭게. 우린 그걸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도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심지어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내 손으로 갚지 말라. 판단을 우리가 판단 안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 손으로 그것을 갚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비난을 받을 때 우리가 자존감이 낮을수록, 또 이 자신감이 높을수록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 못 견뎌해요. 험담을 못 견뎌해요. 심지어 옆에서 나 싫어하는 사람이 저기 가서 떨어져서 얘기하고 있으면 꼭 내 욕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 경험 없으시죠? 없어야지 건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에 여러분, 자존감이 높아야 됩니다. 남의 평가가 아니라 내 스스로. 근데 그 자존감도 나의 기준으로 나를 보면 안 돼요. 그것도 또 다른 자신감의 한 표현이에요. 중요한 건요, 주를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자존감을 높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존감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근데 그 말과 행동에 적어도 지금 내가 깨닫지 못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적어도 내가 부끄럼만 없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존감이에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죽어서만 갚아주신 게 아니라, 아니요, 이 땅에서도 저는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의 시기에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에게는 그 뒤에 오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주시더라고요. 내가 믿음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본인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웠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는 그 어려운 시험 속에서도 마지막 칼을 높이 쳐들었을 때 뒤에 걸려있는 수풀에 걸린 양을 보시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다 죽는 것 같아요. 끝나는 것 같아요. 로뎀 나무 밑에서 이제는 넉넉하오니 나의 생명을 취하옵소서 기도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저 먼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감당치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은 사역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큰 의미에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우리는 가장 비참한 종이에요. 열심히 일했다고 주인에게 칭찬 듣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 겸손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존엄,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자존감이 되기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자존감이 되면 사람의 말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의 자존감을 우월감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귀한 자존감 안에서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고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